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때로 살펴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때로 살기와 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다리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주일을 통하여서 이 저녁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리게 된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연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열려지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치료하여 주소서. 육신의 진정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해답을 허락해 주옵시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맹세 악의 권세를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병력으로 축적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귀한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되게 주시사 어린 심령의 장년에까지 성지를 축복하시고 덤등의 죄를 선하사 빈죄를 제도시옵시며 이 지옥국일 때 주교소를 봉하신 작전을 성령의 충만 은혜의 제가 말씀에 제가 사망하 주옵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받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도들 하늘들마다 축복하셔서 직장과 사업자 자녀에게 폴로스 가정들이 만수의 형통되게 주시옵시며 객쟁한 저희들 몰다는 성도들 주님 눈동자같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통행하는 삶이 편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안정된 나라 되게 주옵소서. 남북간에도 분단될 시고 이스라엘 자유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안보 속에 뒤에서 전쟁을 가져오시고 거리를 흐르시며 하나님이 시키는 축복의 복된 나라로 아버지는
노란 성지에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의 말씀 전하기 선세를 발송했습니다. 하나님 공동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케 주시고 어려운 힘든 가운데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축복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저녁도 좀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만은 은혜의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되게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함께 앞서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만의 생명이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랑은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 생명이네. 주님 앞에 오시고 어서 빨리 오시고 주 안에 생명이네. 예수 안에 생명이고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성장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저희들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된 날 저녁 나왔습니다. 보여야 할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하원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빈자리에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서
사방에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기간을 채워주시옵시며 구제하고 선교하고 능력 깊이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봄철도 되고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도 저희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믿음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0년마다 목표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주님앞에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으로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요. 생각하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밖에 내놓을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대원들 항상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도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자가 정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귀한 가정들 위해 손길 위에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참 산불을 난 거 이거 볼 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치가 바로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당리당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혜를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의 정말 교회가 차서 신바람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 준비하여 저희들한테 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종 일가를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표사스는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똑같이 교독합니다. 22절 다 폈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찬양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죠. 몇 장이죠? 250장. 찬송합시다.
효자란 어떤 자인가?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효자인 줄 믿습니다. 효자는 우리가 유교의 사회에서 효도로 하는 아들을 뜻하고 있는데, 딸의 경우는 효녀라고 말하고요. 또 며느리는 효부라고 말합니다. 효자의 반대말은 불효자이지요. 그 불효자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효자는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자가 효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성도로서 다 효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네 가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성도로서의 믿음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 아마 이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본문의 1절 말씀에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 무조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효자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딜 가나.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믿음, 정말 효자다운 효자,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확실하게 믿어지는 성도, 그런 성도가 주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만 갖추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아요. 또 영광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칭찬과 영광을 또한 존귀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또 간절한 주님의 요구인 것을 알고 이것을 그 요구의 말씀에 답할 수 있는 효자 성도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간혹가다 때때로 이렇게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축복 준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막기 위해서 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험을 줄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뉘우치고 믿음으로 바로 쓰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그냥 막무대고 주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시험 속에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요, 감당해낼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하나님이 이미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갖추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격만 갖춰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세요. 근데 자격도 안 갖춰주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은 채워달라, 뭘 달라,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분량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것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내의 완성은 믿음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냅니다. 안 쓰러져요.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자격이 갖춰져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격을 갖춘 그런 성도의 삶을 온전히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적으로 말씀드려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사울왕은 듣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못하고 자격이 갖춰지지 못하니까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한들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 책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기 때문에 재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기적을 또 만들어낸 것이 순종인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집 그 주인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아마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주인 되는 사람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는 사촌 이내의 어떤 그 관계를 이제
친척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을 불러내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남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가까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뭐냐면 남의 집에 와서 도로 왔는데 뭐 굳이 그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주인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순종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에 따라 두세 동드는 돌 항아리에 여섯이 놓였는지라. 여기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6 돌 항아리에다가 가득 넘치게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흘러넘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흘러넘치는 걸 좋아해요. 풍성한 것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아까워할 것 없이 말씀대로 채우라면 막 넘치게 채워야 됩니다. 딱 채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넘치도 흘러넘치게. 그렇게 붓고 이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들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먹는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서 났는지 어찌 이 맛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져왔냐 이거예요. 전에 있는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온 포도주를 먹어본 적 포도주가 맛있다 이거지요. 예수님은 이 기적적인 역사,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을 볼 때에 하인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연회장에 온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난이도, 어려운 문제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시키면은 하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지요. 왜요? 물로 포도주를 냈다 해서 칭찬받았잖아요. 이런 기적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전 사람으로 만드는 포도 열매를 만드는 포도주는 그 맛보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물로 만드는 포도주가 더 맛있다라고 칭송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던 하인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순종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인들은 어떤 난이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남들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거예요. 믿습니다. 왜?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시몬과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을 때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나와 더불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자. 그럴 때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절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귀한 일꾼들, 순종자의 일꾼이 되어서 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자격을 갖추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가서서도
귀한 상을 받고 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박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에 결박당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에 결박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병마가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고 영이 충만하게 내가 열려지게 되고 내 마음의 심령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결박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주의 영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혀가 돌아갑니다. 방언이 나옵니다.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불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역사를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그들도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놀라움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충만한 삶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불가능을 가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은 어떤지를 또 어떤 자를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는가, 이것은 주님께 맡기는 자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세상에 주님 앞에 와서요 있었던 일들을 다 힘들고 어려운 짐을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질 게 아니 주님이 짊어지신다 했으니 주님 앞에 탁 던져버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자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인된 자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겨질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7절 말씀에도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꼭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 붙잡히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주님께 붙잡히면 약한 것이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잡히면 부러지지 아니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에도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에게 다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부딪힌 일이 무엇이냐? 나오자마자 아멜렉이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잘 만났다. 잘 만났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쟁 무기 하나 없습니다. 칼 하나, 활 하나 없습니다. 맨몸 덩어리 맨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전쟁 하나만 하예요. 아말렉 족은요 아주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강인합니다. 야생 막았습니다.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이 올려진 것을 붙잡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어떻게 총칼이 없는, 칼과 창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아파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집니다. 계속해서 아론과 홀이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무겁다고 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 모세의 손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니 끝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이 강해진다는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승리한다는 것, 죽게 붙잡히면 적은 것이 많아진다는 것, 하나님은 적은 것도 많아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비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 보면 한 소년이 예수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쥐어진 손에 그 도시락을 높이 손을 하늘을 우러러 들고 축사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게 되는 귀한 기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적은 것이 많아지는 풍성함이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함이 넘쳐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붙잡히면 원수가 손 못 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번제물로 백수에 얻은 자식,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아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내는 동시에 그 옆에 미리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양 한 마리가 가시던 물에 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네 아들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아들 죽지 않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부자지간에 복을 받는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붙잡히면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견전에 나와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효자다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창출해내는 한 주간 되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 풍성함이 넘쳐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 가운데 지켜들어 주시고 영육의 간절함으로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저녁에 이성문 권사님 부활전 강단의 화원 아버지 꽃감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들어진 권사님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